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징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징계와 징벌 둘 다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인데 징벌은 먼저 얘기하면 징벌은요. 죄진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죄진 만큼 값을 치르는 게 징벌이라면 징계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교정시키기 위한 도구가 징계입니다. 즉 징벌은요. 과거지향적이고요. 너 예전에 무슨 죄 졌지? 그만큼 뭘 받아. 징계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이전에 죄 졌더라면 앞으로는 짓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혼내고 회초리로 때리는 건 징계고요. 재판관이 범죄자가 얼마나 무슨 죄를 졌는지를 따져봐서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건 징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러니까 징벌받을 부분들을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인생의 채찍과 고난으로 때리는 건요 뭐예요? 징벌이 아니라 너 죄지 말고 벌 받아가 아니라 그 죄 멈추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는 징계죠. 우리가 받는 건 우리가 받는 인생의 고난은 징계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값을 치rum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심판은요 징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징벌인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아하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온갖 악을 저지른 아하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회초리도 때리시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아하방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을 싹 죽여버리는 이런 회초리도 때리시고 자 이건 징계일까요? 징벌일까요? 아하방이 맞는 건 징계일까요? 징벌일까요? 징계예요. 징계. 우리가 보기엔 나쁜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죄지 맞고 벌 받아 징벌이 아니라 징계인 겁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내 자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때리는 회초리,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왜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인 겁니다. 그런데 아하방이요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요 회개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한테 고자질해서 이세벨이 그래? 엘리야 죽여버리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무섭게 때려도 아프게 때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로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말로 해도 안 돼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프게 때려도 잘못했다 안 해요. 끝까지 고집부려요.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기 내 새끼 죽냐? 막. 그럼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있나요? 때려도 안 된다고 호적에서 패서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내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저 내가 낳았을 뿐인데 얘랑 나랑은 피부치라는 것 뿐인데도 포기가 안 돼요. 이렇게 내 말 안 듣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징벌이었다면 아합이 죄지만큼 벌 주는 거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려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러면요 당근이에요.
채찍과 당근인데 채찍이 안 먹으면 당근을 줘서라도 하나님 목적은 징벌이면 당근이 아니겠지만 징계이기 때문에 당근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알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당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우리 20장 오늘 본문이죠. 2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고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합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야 네 거 금, 은, 뭐 와이프, 자식들 다 내 거야 내놔. 아합 왕이 힘이 없으니까 그럼 드릴게요. 그러자 베나닷 왕이요 다시 또 사신을 보냅니다. 네가 줄 때까지 안 기다릴 거야. 내가 직접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너와 너네 신하들 집을 싹 수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다 가져갈 거야. 네가 주는 거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싹 쓸어 갈게. 그러자 이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주고 가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내 집에 와서 신하들 집에 와서 다 쓸어 가야겠다니까 이건 허락 못 하겠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도 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전가를 보내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열받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이 상황을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절망의 끝인 그 상황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자, 20장 13절이요.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 보내셔서 아람 왕의 큰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보통은 어려우면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도 힘들면 찾아야 되는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3년간의 기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자기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엘리야를 분명히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합 왕은 망하고 죽을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지도 않는 아합 왕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런 일 당한 줄 알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넌 맞아 죽어야 돼. 넌 잊어서. 이렇게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 혼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얘기하시죠. 오늘 이 큰 군대를 너한테 넘겨줄게. 우리말에 말 안 듣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거 이상이죠. 왜냐하면 때려봐야 얘는 안 통한다는 걸 해봤는데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근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니까. 그래서 왜요?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알려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부모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20장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어떻게 싸울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결코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며 이기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19, 20, 21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것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재수 좋아서가 아니라 아람이 전략이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보여줘요. 아람 왕한테. 22절이에요.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아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겼죠. 아람 베나도 도망갔죠. 근데 이 겨울철이 끝나면, 우기가 지나면 내년 봄에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장차 있을 고난까지도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나다시 1년 만에 곧바로 쳐들어와요. 자, 우리 26절 27절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 뒤에 보면은 12만 7천 명 정도 돼요. 10만 명이 넘는 군대예요. 반면에 아방이 준비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방한테 얘기해 주죠. 이거 내가 또 너 이기게 해줄게. 네 힘으로 못 이겨? 내가 이기게 해줄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의 골짜기 아니에요.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성경에 말하는 골짜기는 산지의 반대말이에요. 즉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도 인간의 지도자 왕들처럼 자기만의 통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래서 아람은요,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야.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산에서 싸웠거든요. 사마리아가 해발 400m의 어떤 산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군력이 많았지만. 그러나 평지, 계곡에서 싸우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산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 그 신이 힘 못 쓸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벡의 평지에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박살났어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전력상 졌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아합 왕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야. 내가 작년에 예언했지. 올해 올 거라고. 역사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적이 아무리 세도 내가 이긴다 그러면 이겨. 당신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이 모를 수 없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의 승리로. 한 번이면 재수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요, 아벡 전투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2만 7천 명이 겨우 살아남았어요. 아람 군대가 아벡의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성벽이 무너져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군사들의 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대지변을 통해서 직접 2만 7천 명을 확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생각나야 돼요. 왜요?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전쟁 내가 싸운 거야. 내가 너네들의 편이야. 내가 너네를 지키고 돌보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짜잔 보이지 못하게 이렇게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당신을 아방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찍도 했다가 할 수 있는 거 당근도 했다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나서 아하방의 반응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아하방 앞에 아람 왕 베나닷이 나와서 아하방 살려주세요라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자, 그러자 아합이 그 아람의 베나닷 왕한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장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아합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많이 봤음에도 이렇게 보고서 역시 내가 바알을 섬긴 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 살아계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원수요 하나님이 아합 대신해서 죽어라 싸워서 이겼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형제다.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서 아합은요 자기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병거에 아람의 베나닷 왕을 태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많은 것들을 보여줬더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베나닷 왕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내 형제로 삼으면서 그를 자기 왕 병거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이런 줄 아세요? 34절 때문에 그래요.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아람의 왕과 동맹 조약을 맺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합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면 아람을 죽이는 것보다 아람과 동맹 살려서 아람 왕을 살려서 동맹을 맺는 게 아수르를 견제하는 데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게다가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이전에 빼앗았던 성읍 다 돌려줄게요. 게다가 또 뭐라 그래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 수도 다메섹에 당신의 거리를 만들겠다. 즉 다메섹 수도 안에 이스라엘의 무역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아람과의 수많은 무역 교류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대통령이 나가 해외 외교하죠. 그 뭐 따내려고 무역 거리들을 딱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합왕한테 아람 왕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그래서 조약 맺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아합 왕 손에 넘겨준 건데 살려서 형제로 부르면서 조약 맺는 겁니다. 아합은요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눈앞에 현실적인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인 겁니다. 이번에 이기록 지사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전 내려가서 장사해 보니까 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가서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와, 이 사람들한테는 윤리도 없고 선악의 기준도 없고 뭐 신념도 없구나.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 뭐가 나한테 유익하고 이득인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돈이 좀 되는가. 이 사람은 오로지 그것들만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 몰랐는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합이 베나닷을 향해서 내 형제요 라고 부르는 순간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보여줘. 근데 내 원수를 향해서 아직도 형제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죽였을 거예요. 얘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도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그럼 아합은요 절대 앞으로 뭘 해도 안 돌아올 녀석인 게 확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의 목을 치지 않아요. 또 당신의 선지자를 아합한테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내가 멸하려고 아람 왕이 나를 모욕하고 내가 멸하려고 아람 왕을 네 손에 주었는데 너는 내 뜻이 뭔지 내 마음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 따지면서 그를 놓아주었어? 그러니 네 목숨이 네 목숨으로 그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할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라는 얘기죠. 아합 왕한테.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아, 죽일 것 같았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일 거야라는 얘기 뭐하러 해요. 왜 잘못한 그 죄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죽일 거였으면. 하나님을 살리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네 죄가 뭔지 꼬집어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합을. 그러면 아합은요. 와, 제가 순간적으로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졌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냥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에요. 이 근심하고가 답답하고가 아니라 이 근심하고는 쌀이란 말로 붕괴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고요. 답답하여라는 말은 자에프라 그래서 화난, 불쾌한, 기분 나쁜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 이건 번역을 잘했어요. 세번역에는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즉 아합은요, 너 이제 죽어. 너 이런 죄 졌어. 회개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자 죽는 데잖아요. 그럼 무서워서라도 잘못했어요. 돌아와야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아우, 맨날 듣기 싫은 소리 말고 앉아있네. 그냥 기분이 상해서 승질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등 돌려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하고 상대 안 할게요. 여러분 왜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지 아시겠죠? 그저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정말 더 할 수 없을 만큼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분 나빠 죽겠네. 그만 좀 해. 하나님께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쾌해 여기면서 등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여줬더니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끝까지 외면하고 건방지게 돌아서는 사람이 그게 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제 이렇게 너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성질내면서 반응하면 이런 인간은 더 이상 돌아올 놈 아니잖아요. 이제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지독한 아합을 향해서 또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의 운명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아합 왕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고 또 기회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23,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좀 돌아와 살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싫어.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싫어. 제발 좀 돌아와 살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면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생각해요. 착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나쁜 놈은 벌을 주고 네가 한 만큼 받게 하는 그냥 그런 원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가 듣던 옛날 이야기 그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고요. 나를 모태에서 직접 지으신 분이고요. 내 형질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누구보다 나를 따라서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아합왕같이 주님의 끊임없는 인생의 채찍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도 당근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나를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찾지 않을 때조차도 또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돌이켜 살라. 제발 좀 네 마음을 나한테 돌이켜서 이번에라도 다시 한번 내 돌아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지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죄져서 벌 받는구나.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한테는요 3년간의 가뭄, 하늘에서 내리는 불,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로 너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한테는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합왕처럼 내가 끝까지 완악하고 주 앞에 돌아가지 않는 죄인인 거 아시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들을 우리한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네 마치 우리 인간 부모는 그래요. 인간 부모는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넌 지옥이야. 이렇게 하시는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면서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끝까지 포기하지 나에게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아합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께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대꾸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징벌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이 아합을 향한 아합이 죄를 지면 질수록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들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제 열왕기 읽으면서 혼자 막 울었습니다. 아합이 끝까지 가면 갈수록 아합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막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날 보면서도 그러실 거 알겠으니까 목사가 또 아직도 이 모양이 날 보면서 하나님이 미칠 거 알겠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아파 속상했어요. 그런데 죄인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적절한 예화를 생각해도요 안 떠올라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아합 같은 죄인을 향한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설명할 마땅한 예화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놨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더 뭐 설명할 게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와 우리가 경험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합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합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지독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같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인간 그냥 진지게 포기하고 버리고 저주하고 징벌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채찍으로 안 되면 당근을 주셔서라도 이것도 안 되면 저렇게 해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보긴 보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 가슴에 정말 뜨겁게 와닿지 않고 냉정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그게 뭐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정말 내 모든 완악함들이 녹아져 내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님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각자 집에서 기도하든 주 앞에 무릎 꿇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 인간의 말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